그래서 우리가 왜 이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그의 경륜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우리 성도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과 어떤 경륜에 의해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그의 경륜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미 1장 초반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열하셨습니다.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죄 사함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구원받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된 기업 되었음을 인증하는, 인치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는 2주 3주간 걸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복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이것에 있어 얼마나 감격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의 공동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 그 저주받아 죽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럽고 추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적이고 반항적이고 죄를 쌓고 사는 내 안에 그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늘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나를 끝까지 그 성령이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그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많은 소출을 얻어서, 많은 유익을 얻어서 재물을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평안히 쉬자. 이제는 먹고 자고 즐기자.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만 있다 한다면, 거기에 멈춰 있다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왜? 아버지가 다 알아. 너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할 건 뭐냐면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를 받아 살 것인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이 광명시가, 이 대한민국이, 이 전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구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이루어가는 삶을 우선하시기를 오늘도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더 마실까? 더 입을까? 더 가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 내가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까. 나의 몸과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까.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동물적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매우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 욕구만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동물은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떠한 기본적인 것들만 채워주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가장 고상한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에게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모의 뜻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드리기를 그토록 소망하고 갈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느 부모님이 감격하지 않으며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 주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뜻을 어떻게든지 잘 헤아려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부모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늘 갈등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아끼며 그 무엇을 주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꼭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하신 그 경륜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꼭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때로는 철학을 통해서, 때로는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때로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써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엉뚱하고도 어리석게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고안해낸 인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만든 신들이 여기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그것이 신의 존재라고, 그것이 신의 뜻과 계획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때로는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나름대로 학문적인 체계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요해왔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들은, 수많은 학문적인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나친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를 꼽히게 했고 그것으로 영향으로 말미암아 온갖 무질서와 혼란,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합니다. 증폭시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빈부격차를 만들었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려 서로 잘났다,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확대되기는커녕 우리 인간들은 과학을 발달시키고 우리의 지식을 축적해가지고 우리의 행복한 삶, 좀 더 우리의 삶을 확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우주선을 쏴 올리고 수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안전해졌습니까?
정말 행복해졌습니까? 평화로운 세상 되었습니까?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 때문에 이 자연까지도 온갖 몸살을 앓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쟁이, 인간의 그 죄악이 결국 온 세상을 죄로 물들여 놨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한 좋은 예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 지상 천국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출혈 경쟁을 하더니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결과물이 오늘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죽음의 공포, 삶이 공황 상태에 접어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이,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그저 우연의 일치로 다가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연이 아닌 필연적이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어찌 그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이러한 일들을 세상을 향하여 행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을 우리 인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급합니다. 따라서 힘써서 그분을 알아가야만 하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임의적인 경험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습니다. 과거 우리 성경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새롭게 번역된 이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말을 어떤 학자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영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여기 나오는 지혜는 깨달음과 관련된 것이고요. 계시는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합해서 의미를 말해보면 깨달아 드러나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서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경륜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의 역사가 없이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거듭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세상의 학문 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 세상적인 학문의 정도에 따라 있다면 여러분 서울대 아니면 세계적인 대학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그 석박사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희한하게도 정말 교회에서 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없었어요. 지혜자도 없었어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안 사람들은 그런 비천하고 학문적인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중간에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기뻐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그 구원은 세상적인 학문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깨달아져, 알게 돼요, 믿어져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세상에서 그토록 학문적으로 그 고학력자이지만 정말 똑똑하지만 논리적인 사람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믿지 못한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고린도 지역에도요, 당시에 훌륭한 웅변과 지혜의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이 소피스트들이 많았어요. 소피스트,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 여러분 잘 아는 뭐 스콜라 철학, 스토아 철학, 헬라 철학, 얼마나 철학가도 많이 스스로 지혜 있는 지 아니요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큰 인기를 누리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누리는 이 소피스트들이 있었지만, 철학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런 미련한 것들, 저런 바보 멍청이거든요. 야, 저 나사렛에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느 날 나타나서 3년 동안 한두 명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니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는데, 그건 그만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만.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더니 저주받아 죽었구만. 근데 그게 무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저런 미련한 것들, 그런 미련한 것을 믿으면서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문적인 깊이가 있지 못하는, 요즘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맞아,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다 멸망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 주심으로 내가 대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믿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경계할 불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갖지 않고 어디서 조금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냥 귀동냥으로 풍을 몇 가지 들은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주관적인 경험을 갖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좀 속된 표현이지만 설쳐되는 사람, 가장 위험하고 경계할 사람이에요. 실상은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하고도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 있지 못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거냐,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면서 옆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담을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을 강요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해야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특수하게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어떤 경험을 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도 바르게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바르게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한다면 그분을 알게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 내가 그 사람을 바르게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갑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일까?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와 함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눕니다.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배우면서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호세아 6장 3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여기서 정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고 전환 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늘 무릎 꿇어 엎드리면 하나님 무엇 주세요? 더 마실 것, 더 입을 것, 더 먹을 것,
더 가질 것을 구했다 한다면 이제부터는 가장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찬물 냉수 떠놓고 비는 자와 같은 그런 똑같은 비는 그런 샤머진적인 그런 기도 말고 내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성대한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대한민국, 이 조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소서. 그 뜻을 행하는 나, 그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가 되어진다면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선한 뜻과 계획하신 그 경륜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저 동물적인 삶에 주저앉아 매일처럼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누릴까 쾌락에만 안주하는 삶에만 관심 두지 말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좀 더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에 그의 나라, 그의 다스림, 그의 통치를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토하시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성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2절을 드리겠습니다. 453장 2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니 자, 드리겠습니다. 2절 성령이 스승 두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힘써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상하시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믿은 대로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시니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인위적으로 알았던 모든 믿음의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이 성대한 교회 공동체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겠으며 목회적 열정을 쏟아 부어 계시는 우리 왕정철 목사님과, 그리고 미얀마의 열방들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며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